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원수들을 너희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임금님의 권능의 지팡이를 시온에서 하사해 주시니 임금님께서는 저 원수들을 통치하십시오. 임금님께서 거룩한 산에서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로 나가시는 날에 임금님의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고 아침 동이 틀 때에 새벽 이슬이 맺히듯이 젊은이들이 임금님께로 모여들 것입니다. 주님께서 맹세하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다 하셨으니 그 뜻을 바꾸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임금님의 오른쪽에 계시니 그분께서 노하시는 심판의 날에 그분께서 왕들을 다 쳐서 흩으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문 나라를 심판하실 때에 그 통치자들을 치셔서 그 주검을 이 땅 이곳 저곳에 가득하게 하실 것입니다. 임금님께서는 길가에 있는 시냇물을 마시고 머리를 높이 드실 것입니다. 그 시편 110편 세 번역은 그 여호와 야훼를 다 주님으로 번역을 해놔가지고 그 뜻이 모호한데 그래서 제가 좀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1절, 2절 주님은 야훼 여호와고 1절에 내 주님은 임금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2절, 4절, 5절 주님은 다 이렇게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1절에도 내 주님은 이제 임금님이고 나머지 다 임금님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개역개정판에서는요, 개역개정판도 조금 아쉬운데 번역이 아쉬운데 그래도 개역개정판에는 여호와라고 잘 구분을 해놨는데 5절에서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또 구분이 좀 모호한. 그래서 정확히 보면 5절에서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 여호와께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 번역으로 보면은요, 시편 110편 다윗의 노래라고 그러죠. 이거는 이제 다윗 임금을 칭송하는 노래. 이렇게 보면은요, 저기서 임금님은 다윗 왕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다윗이 부른 노래 보면 이러면 임금님은 그리스도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메시아하고 그리스도가 똑같은 말이라는 걸 알지요? 메시아가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윗 임금을 칭송하는 노래가 아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칭송하는 노래, 메시아를 칭송하는 노래라는 볼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요. 첫째는 그 4절이죠. 주님 야훼께서 맹세하시길 너는 멜기세덱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다. 다윗이 멜기세덱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이고 또 결정적으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패션 위크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에 그 전 주간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을 때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논쟁을 하잖아요. 여러 가지 예수님 꼬투리 잡으로 논쟁을 하다가 예수님이 탁월하게 다 대답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반문하시죠. 이게 메시아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게 시편 110편 1절을 고백합니다. 1절에 했던 것이 인용을 해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렇게 반문하시면서 그들의 말문을 막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직접 인용하신 그 말씀 보면 이 시편 110편은 다윗이 부른 노래 이게 확실하고요.
내 주님 임금님이라고 했던 것은 그리스도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10편은 다윗도 장차 오실 메시아 소망을 확실히 품고 있었음을 뒷받침해주는 증거해주는 시편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어떤 전체적으로는 야훼 하나님께서 그 권능으로 처음과 나중 1절에서는 처음이고 6절, 5절, 6절에서는 나중이죠. 처음과 나중 확실한 승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저 원수들을 통치해 주셔서 통쾌한 승리를 거두어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며 바라보며 외치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그 열쇠는요, 시편 110편의 열쇠는 핵심은 2절이에요. 임금님께서는 저 원수들을 통치해 주십시오. 세상을 망가뜨리게 하고 하나님 나라 대적하는 저 원수들을 다스려 주십시오. 이 간구가 핵심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면 1절 야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보다 앞서서 메시아보다 앞서서 권능을 나타나셔서 결정적인 승리를 만들어 놓으시겠다는 그 약속을 상기시키는 찬양이죠. 주님께서 내 야훼 하나님께서 내 주님 임금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판이 되게까지 내가 내 오른쪽에 앉아있더라 하셨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상기시키는 이제 찬양입니다. 꼭 이런 뉘앙스죠. 야훼 하나님께서 내가 먼저 등판해서 다 만들어 놓을 테니까 그 다음에는 네가 마무리해라. 약간 이런 뉘앙스를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2절은 그렇게 야훼 하나님께서 권능의 지팡이를 우리 임금님 그리스도께 내려주셨으니 그러니 메시아 그리스도 주님께서 이제 일어나셔서 저 원수들을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 3절은 그렇게 메시아 우리 임금님께서 권능을 떨치시는 날 그러니까 거룩한 산에서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시면 그냥 세상 권세에 움츠러 있고 눌려 있다가 기회만 보고 있었던 임금님의 백성들이 다 지금 용기를 얻어서 즐거이 헌신하지 일어나고 그리고 새싹처럼 새로운 청년들도 임금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영적 전쟁에 기꺼이 따라 나설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주님 일어나서 저 원수들을 다스려 주십시오. 그 다음에 4절 야훼 하나님이 맹세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스도 메시아는 세상관의 인간 전통을 따르는 유한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 곧 궁극적인 해결사이고 영원한 구원자이시고 영원한 승리자이라고 확언하셨는데 그 진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주님은 영원한 승리자이시니 주님 이제 일어나 일하여 주십시오. 그 매절마다 2절 뒷부분에 임금님께서는 저 원수를 통치하시고 이게 반복해서 나온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직접적으로 표현은 안 돼 있지만요. 그리고 5절 6절 야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주님의 오른편에 계시니 때가 되면 세상의 왕들 세상의 못된 통치자들을 야훼 하나님이 다 심판하셔서 쳐서 흩으시고 사망케 하셔서 야훼 하나님의 승리를 그리스도 주님께 안겨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메시아 주님 그 통치를 내려주십시오. 그리고 7절 그날에 임금님께서는 전쟁 다 끝나고 맑은 신음을 마시며 시원하다 하시며 상쾌한 기분으로 머리를 높이 드시는 그 승리의 통쾌감, 승리의 기쁨과 감격을 크게 누리실 것입니다. 그러니 메시아 임금님 일어나서 저 원수들을 통치해 주십시오. 이 마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훼 하나님께서 그 권능으로 처음과 나중 확실한 승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이제 일어나셔서 저 원수들을 통치해 주셔서 통쾌한 승리를 거두어 주십시오. 간구하며 바라보며 외치는 노래가 이제 시편 110편입니다. 다윗은 이처럼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또 이 노래를 뒤에서 따라 부르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장차 나타날 메시아를 바라보고 메시아 그리스도의 통치가 자신의 영적 전쟁에서 나타나기를 간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구약 시대에는 종종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인간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 통치를 실현해 주시는 나타내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메시아의 승리를 체험하고 감격하곤 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요?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죠? 세월이 흘러가면서 참 사모가 되는 좋은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야훼의 종의 노래라고 알려진 것이죠.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지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또 이 말씀이 참 좋지요. 여러분 참 좋지요. 그냥 돈 많이 벌고 내 육신 편하고 내 지위가 높아지고 이딴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저도 이런 아름다운 사람 사랑으로 정의를 세우는 참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이 소원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생명과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살아가는 저의 마음 또 태도 성품이 이런 모습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 얼핏 보아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임을 느낄 수 있잖아요. 실제로 예수님이 내한하면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그 등불도 마저 끄지 아니하셨다고 직접적으로 지칭을 했으니까요. 요 말씀처럼 이 야훼의 종의 노래 모습을 최고로 아름답고 감동적이게 실현했던 감히 어떤 사람과 비교 불가할 정도로 눈이 부시도록 명쾌하게 이루셨던 분은 단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 야훼의 종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닮은 하나님의 종들, 구약 시대에도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전의 구약 시대에도 그리스도 이후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야훼의 종들, 그 야훼의 종들 모두의 특징을 묘사한 노래입니다. 예전에 성경학에도 나왔었는데 이런 모습이죠. 이사야 53장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를 할 때도 이런 모습이죠. 그냥 딱 예수님만 지칭한 예언이 아니고요. 야훼의 종의 노래, 고난받는 야훼의 종의 노래는 이전에 예수님 이전에도 그러니까 이사야가 예언됐던 기원전 8세기에도 그 이전에도 예수님 이외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말을 꿈꾸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똑같이 이 모습을 닮아갑니다. 똑같이 이 모습을 닮아가는데 다른 사람들과 단연 비교할 수 없이 예수님은 최고의 모본이고 완벽한 모습이지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모습이 아니고 예언 이게 아니고 이거다. 이거 예전에 이사야 성경 공부할 때 봤습니다. 근데 요 구도 시편 110편 야훼의 승리, 메시아의 승리도 마찬가지 구도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개입하셔서 그 백성들의 하나님의 승리를 안겨준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 그리스도의 결정적이고 온전한 승리는 인간 예수로 내려오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고 사랑과 진리의 삶을 사시고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권능으로 그것으로서 완벽하게 실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인간 예수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십자가 부활을 이루신 하나님의 승리는요, 죄악의 세력들에 대한 결정적이고 확실한 승리입니다. 그리스도 이전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렸던 작은 승리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이후로 신약 시대에 성령님을 따라서 교회드리는 승리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모형이고 또 승리의 열매들이지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승리, 구속사역은요, 오늘 시편 110편 다윗의 기도와 다윗의 노래의 종결적 성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다 알고 있으리라 짐작하지만 그래도 다시금 기억을 새롭게 위해서 보면은요, 이게 성경적 관점에서 인간과 세상의 역사를 이해하는 큰 틀이죠. 하나님의 선한 시창조 인간의 전적 타락, 예수님의 온전한 구속, 성령의 충만한 완성. 그래서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그 아래에 있는 그림은 톰 라이트의 책에서 따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승리를 결정적인 승리를 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해 왔지요. 그 예수님 온전한 구속이 되셨고 그 구속을 발판으로 해서 성령님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주님 믿고 따르는 사람들 통해서 예수님의 구속의 승리를 세상의 모든 영에게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영에게 실현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한 게 이 내용이죠.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초림하셨을 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셨고 그래서 십자가 부활로서 결정적인 승리, 완벽한 승리를 결정적인 승리하셨고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의 승리가 하나님 창조하신 세상의 모든 지평, 인간의 죄로 타락한 모든 지평에 다 실현된 건 아니고 그 구속의 승리와 구속의 생명이 세상의 모든 지평,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 땅의 모든 지평에 확장되어지도록 양쪽으로 확장되어 일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충만한 완성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마침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했다고 그랬고 하나님 나라가 지금도 확장되어 가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냐 또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그러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 완성되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문구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Already not yet 유명한 문구입니다. 요 구도를 보면은요. 오늘 시편 110편과 같이 보면 다윗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온전한 승리를 바라보면서 메시아의 승리를 자신의 시대에도 미리 나타내 주기를 예고편처럼 나타내 주기를 간구하며 살았다면 오늘 우리는요. 십자가 부활로 이미 결정적으로 이루어 놓으신 그 확고한 승리를 견고한 발판으로 딛고 서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승리가 보장된 남은 영적 전쟁을 즐거이 치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토록 임금님께서는 저 원수들을 통치하십시오.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 일하여 주셔서 저 원수들을 통치하십시오. 기도하며 노래하며 메시아 그리스도 임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승리를 갈망하며 기도하며 살았지만 어쩌면 그는 그 예고편밖에 체험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역사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저 원수들을 결정적으로 통치하시고 심판하심을 보고 듣고 아는 자들입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일하셨으며 주의 권능의 날을 말하자면 이미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미 시작하셨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결정적인 승리 이후로 지금은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제자들 그 교회를 통하여서 지금은 동시다발적으로 온 세상 구석구석에서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가시적으로 실현해 가고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3절 여러분 임금님께서 거룩한 산에서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로 나가시는 날에 임금님의 백성이 즐거이 연신하고 아침 동이 칠 때 새벽이 틀에 맺히듯이 젊은이들이 임금님께 모여들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개역개정 무도표에 익숙한 말씀이죠. 그 개역개정 번역을 나눴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연신하니 새벽이 같은 주의 백성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그렇게 주의 백성 주의 권능의 날을 열어주셔서 주의 백성이 즐거이 연신하고 새벽이 같은 주의 청년이 주께 나오는 그 권능의 날에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바라고 기도하며 살지만요.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처음 내려오신 초림 이후로 그 권능의 날에 사실은 이미 시작되었고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과 진리의 권능이 가루섬 아래 누룩 퍼지듯이 계속해서 확장되어 되고 실현되어 가고 있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촌 곳곳에서 생명과 진리의 대행진을 이끌어가고 계시며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으로써 하나님의 승리의 행진에 참여하라고 성령 하나님 우리 삶에 간섭하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세상 욕망을 따르는 죄악의 길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죄악의 길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주 예수를 따름으로써 하나님의 승리의 감격을 맛보아 알며 예수님의 생명과 진리를 체험하고 누리는 그 구원의 대행진에 참여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십니다.
따라서 우리 임금님이죠. 이미 우리 임금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원수들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고 계시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우리 주 예수님께 즐거이 헌신하고 주 예수께 나오면 되는 일입니다. 요 3절처럼 이미 우리 임금 예수님께서 그 사단의 권세들을 결정적으로 파쇄하시고 그 승리의 대행진을 생명의 대행진을 진행시켜 가시니까 우리 할 일은 그 우리 주 예수님께 즐거이 헌신하고 우리 주 예수님 따르면 되는 일입니다. 우리 식으로 보면 우리 교회 오래 다녔던 중년의 형제자매들 어느덧 교회 오래 다니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를 법 없이 그냥 돈 벌기에 여념이 없고 사소한 오락거리나 탐닉하고 사는 그냥 내 일상의 삶만 살아가는 의미 없는 일상을 펼치고 일어나서 새롭게 즐거이 주 예수님을 따르기 헌신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 아직 인생의 많은 기회의 가능성이 있는 우리 청년들 우리 주 예수님께 나오는 길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를 따르는 그 선택과 추구야말로 나의 인생을 새벽의 빛처럼 푸르고 청초하고 아름다움으로 감격해 하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를 따르며 주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의 말로 최고의 기쁨과 즐거움을 어쩌면 봄꽃의 피어남보다도 더 아름다운 생명의 환희를 그리고 우리의 가슴을 벅차게 하고 우리를 뛰어놀게 하는 하나님의 승리의 감격을 누리는 길입니다. 그냥 몰래 웅크려서 죄악의 낙을 탐닉하는 이 부끄러움을 버리고 밤에 잠도 안 자고 몰래 웅크려서 죄악의 낙을 탐닉하는 부끄러움을 버리고 아침 이슬보다도 아름다운 인생 아침 햇살보다 환한 인생을 살며 누리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임금님 주 예수를 따르라고 우리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보다 더 큰 사랑과 자비가 있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권능의 나라를 펼치셔서 그 생명과 권능과 하나님의 승리의 감격적인 대행진을 계속 해가고 계시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며 누리며 사십니까? 왜 어떤 사람들 적지 않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어떤 이름은 교회인 사람들은 이름은 크리스천의 교회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패배의 쓴맛을 보며 패배자의 그늘 아래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10편 110편 3절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성경 구절이죠? 이 말씀을 가지고 저희도 사실 많이 기도했었는데 우리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들기 바라는 마음 새벽의 길 같은 청년들이 우리 교회로 몰려오기 바라는 마음은요 사실 이건 우리의 욕심입니다. 욕심이에요. 이 좋은 성경 말씀 인용하며 주장을 하지만 그래서 애를 써서 길을 써서 기도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오고 우리 교회로 새벽에다 주의 청년들이 나오길 바라는 이 욕심에 매였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 교회들이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지 못하고 번번이 패배자의 그늘을 벗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밖에 생각 못하는 나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욕심에 매였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하나님 승리를 맛보지 못하고 패배자의 그늘 아래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오기 바라는 마음을 내려놓고 뭐 해야 돼요? 오늘 10편 110편 제가 그래서 일부러 문맥을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임금님 대신 우리 주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거룩한 산에서 군대를 끌고 전쟁에 이제 나가시기 시작하셨으니까 예수님으로 주의 권능의 나라를 펼쳐 시작했으니까 그 임금님 대신 주 예수님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야지요. 다윗은 소망으로 바라보았지만 우리는 역사의 실체로서 아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께 즐거이 헌신하고 기쁘게 주님을 배우고 섬기고 따르기가 다윗보다도 훨씬 쉽게 말하면 쉬운 때입니다. 그러니까 왜 어떤 사람들 이름은 분명 크리스천이고 교회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승리를 전혀 체험하지 못하며 살아가는가? 답은 간단명료합니다. 사실은 주 예수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신앙생활, 교회생활도 여전히 내 중심, 내 욕심, 내 취향대로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안타깝고 그지없는 일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활의 승리, 부활의 능력 살면서 아무런 체험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아예 교회를 안 나가면 두려울까봐 간신히 주일날 예배 한번 보는 이 의미 없는 껍데기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이웃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증거해 줘야 할 게 이것입니다. 우리 임금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사는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의 승리를 누리는, 그래서 얼마나 감격적인 인생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진리가 자유케 함이 얼마나 신나는 것인지, 그 하나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이 얼마나 짜릿하고 즐겁고 신나고 통쾌한 인생인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을 대해서, 그 이웃들을 향해서 당신도 마음을 돌이켜서 주 예수를 따르라고, 기독교 종교에는 껍데기냐 말하지 말고 정말로 예수를 주님으로 모시고 주 예수께 헌신하여서 예수를 위하여 하며 살라고, 그래서 생명의 환희와 감격의 대행진에 동참하라고 우리가 증거해 주어야지요. 바로 우리가 먼저 우리 임금님, 우리 주 예수님을 즐거이 기꺼이 따름으로써 말입니다. 그게 인생의 가치고 행복이지요.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느 시대에 어디에 살든지 주 예수를 따르는 인생은 하나님의 승리를 체험하여 알며 그 감격에 겨워 사는 인생, 비록 세상의 죄악의 세력들과 전쟁을 하며 살아가는 수고로움이 있지만, 세상이 방해하고 세상이 회방하고 세상이 주는 괴로움도 경험하고 감당해야 되지만, 그러나 기꺼이 땀 흘리며 수고해 누리는 그 승리의 감격은, 또 하나님께서 은혜의 근원으로 함께 하시는 그 승리의 감격은요, 이루 말할 수 없이 우리를 즐겁고 기쁘고 춤추며 뛰어놀게 합니다. 우리 임금님,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의 권능으로서 영원한 승리를 이루시고, 7절 마지막 때 그러죠. 임금님께서는 길가에 있는 시냇물을 마시고 머리를 높이 들 것입니다. 그 영원한 전쟁에서 영원 승리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맑은 시냇물을 마시고 나서 시원하다, 다 이뤘다, 통쾌하게 외치며 환하게 웃으시듯이, 우리도 우리 임금님 주 예수님께 즐거이 헌신하고 기꺼이 따르며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의 승리를 누리며 그 승리의 감격을 누리며 우리도 시원하다, 이 통쾌한 기쁨과 감격을 외치며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주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갑시다. 같이 기도하죠.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추운 겨울 지내고 화사한 봄을 내려주시듯이 저희 작은 자들의 삶과 사역에도 하나님의 승리 약속을 내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간 날들 죄를 탐닉하느라고 우리 자신이 왕노릇하고 싶어서 길을 쓰고 용을 쓰고 살아가느라 피곤했던 시절, 어떻게든지 편리하고 쉽게만 살려고 움츠러들며 살아갔던 시절, 그게 죄악에 빠져있는 줄도 모르고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원수편에 종노릇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내 자아를 들이밀며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우습게 여겼던 날들, 그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오만한 얼굴을 들이밀며 지냈던 날들이 후회스럽고 이제야 생각하니 참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자비 하나님, 저희가 한참 미련한 행태,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 저희 모습, 저희 속내를 다 아시면서도 하나님 오래 참아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생명과 승리의 행진에 참여하라고 여러 배수의 손길로 저희 삶을 간섭해 주시고 저희 심령을 깨우쳐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도 애들로 외면하고 못 들은 척 못 본 척하는 괘씸한 모습들이 참 많았었는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인자하신 손길, 또 어미하신 손길을 내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근총의 손길이 오래도록 한결같았기에 이제는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 앞에 고개 숙여 경배하며 기뻐하며 예배자로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못된 저희 자신들의 모습, 저희 자신도 숱하게 보며 살아가지만 그때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비와 은혜의 사랑을 더욱 실감나게 해주시며 저희에게 저희 죄가 다 용서받은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고, 그래도 사랑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시고
감격해 주셔서 다시금 주님을 따르며 살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랑으로 참된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저에게 생명과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저희도 누리게 하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 활력과 능력을 알아가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시편 110편 3절 말씀을 가지고 저희도 오래도록 저희 욕심의 생각에 집착하고 욕심대로 기도하곤 했었습니다. 그냥 우리 교회에 사람들 많이 모이기만 바라는 그 욕심 말입니다. 뒤늦게라도 우리 중심으로 우리가 기준이 돼서 사람들이 모이기를 바라는 마음을 회개하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 임금님 대장 되신 주 예수님께 즐거이 헌신하고 기꺼이 나아가야 함을 환히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에게 주님을 따르는, 그래서 주님께 즐거이 나아가는 길을 밝히 구체적으로도 가르쳐 주세요.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그냥 추상적인 개념에만 머무르고 여전히 교회 생활은 종교 습관을 여기며 삶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만 고집하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마음들을 회개케 해주시고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저희가 주의 주님을 바르게 따르는 삶의 도를 환히 깨우쳐 주시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저희 마음을 더 크게 감동해 주셔서 주의 주님을 전심으로 바르게 따르고자 하는, 기쁘게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을 일으켜 주시기를, 그래도 실제로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도 승리하신 주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 은혜의 승리를 누리며 살도록,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세상 사람들 눈에는 실패자로 보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목하시는, 또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과 권능으로 함께 하시는 영원한 승리자로서 우리 주 예수님을 따르며 살게 해주십시오. 저희도 마침내 주 예수님께서 길가에 시냇물을 마시며 머리를 높이 드신 것처럼 우리 인생 길가에 놓여주신 생명 시냇가의 물을 마시며 아우 참 시원하다, 이 통쾌한 아침을 감격의 노래를 부르며 살도록 하나님 저희를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